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증거받고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 사도의 기도. 본문 말씀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작은 종도 신종 코로나19라는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고 믿음 지키면서 2020년을 보내고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증거받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 그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실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빈 기도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20절, 21절에 보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능히 하실 하나님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영원 무궁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빈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는가? 그 이유는 앞에 1장에 보면은 1장 그 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사함을 얻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하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할 일은 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것을 구했어요. 14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것을 구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근데 그럼 겉사람은 무엇이고 속사람은 무엇인가? 겉사람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 육신이고, 속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영문.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영문이에요. 곧 중생한 영문이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것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영혼, 곧 중생한 영혼,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구한 겁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주의 종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건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이런 것들을 출세하고 이런 것들을 구해주기를 원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것을 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바울 사도나 요한 사도나 다 얼마나 그 성도들을 사랑합니까? 정말 자기들의 목숨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의 종들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는 걸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는 거죠.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구한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뭐 좋은 음식들, 적당한 음식들을 취하고 또 적당하게 운동하고 또 휴식도 적당하게 하고 그러면은 일정 정도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은 그런 음식이나 또는 휴식이나 운동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는 강건하게 할 수가 없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 속사람이, 우리 영혼이 강건케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필요할 때마다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 들어도 백날 읽어도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봉조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그런다 할지라도 단 한 영혼의 속사람도 강건하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분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성령께서 감화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들이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것을 구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늘 영적 전투에서 마귀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제대로 못 지켜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사탄 마귀는 어떡합니까?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래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은 그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어떤 삶을 사는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내 마음이 원하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은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그런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육신 겉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시죠? 이 건강에 대한 아주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 건강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신경을 쓰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면은 우리 겉사람도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뭐라고요? 우리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중생한 영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거듭나게 한 중생한 영혼이에요. 요한삼서 2절에 보면 뭐라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요. 우리 영혼이 잘되면, 우리 속사람이 잘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서도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으리라.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를 잘 받아서 내 영혼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함을 얻는 내 속사람이 잘 되면은
뼈도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신다. 뼈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강케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육신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구해야 돼요. 자꾸 우리들은 거꾸로 구하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구하지 않으면서 범사가 잘 되기를 구하고 또 강건하기를 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잘 되면은, 우리 영혼이 잘 되면은 우리 겉사람도, 우리 육신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강건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도 그랬고 갈렙도 그랬잖아요. 그죠? 제 2021년 새해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 것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실 것을 구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이렇게 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영적 연합을 이룬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자들, 연합을 이룬 자들이에요. 따라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미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내주에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마치 그들이 안 믿는 자들인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영적 연합을 이룬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 내주에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한 까닭은, 그 의미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관자가 되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내 마음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기를 구하는 기도다. 내 마음을 주관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관자가 되기를, 주권자가 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관자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자가 되게 해야 된다. 늘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일부러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의식해야 된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저를 포함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관자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마음의 주관자가 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관자가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주관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 성경에서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그래요. 그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전도서 9장 7절 중반절에 보면은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라고 해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해요. 그 악한 생각, 어떤 악한 생각인가 하면 쭉 이렇게 나열해놨어요. 거기에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행, 질투와 비방,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것이 우리 속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도 주님이 내 마음의 주관자가 아니고 여전히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랑 똑같이 내가 내 마음의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신 내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내 마음의 주관자가 되시면은 우리 인격이 변화된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실이 점점 거룩해지는 겁니다. 점점 경건해지고 점점 의롭고 진실하고 더 선하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관자가 되는, 내 삶의 주관자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구했다. 17절 중반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 것이다. 하나님은 충만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능력도 충만하시고 지혜도 충만하시고 사랑도 충만하시고 긍휼도 충만하시고 선하심도 의로우심도 은혜와 진리도 영광도 거룩하심도 충만하신 분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그 충만한 것 가운데서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엇이 충만할 것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이 충만한 자들이 됩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충만한 자들이 없죠. 근데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셨던 분이에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요.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셨다.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 뒤에 4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13절에) 보면은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될 것을 구하는 기도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이 충만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이 뿌리, 터, 이건 뭐예요? 이 기초를 말하는 기본.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뭐냐 하면은 사랑이 돼야 됩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영적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태풍과 같은 그런 환란이 올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다.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들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냥 요동하고 금방 그냥 쓰러져 넘어져 버리고 그러죠. 믿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위로 크게 자란 나무는요, 땅속으로도 뿌리를 그렇게 깊이 내린 거래요.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린 만큼 위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뿌리는 내리지 못하고 그냥 겉에만 이렇게 무성하다?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뿌리채 뽑혀버리는 거예요. 요동하고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영적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 건물을 지어가는데 터가 견고하지 않으면, 터가 굳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같은 데다가 이 건물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면 그냥 휙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는 거죠.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 신앙 털을 더 견고해야 돼. 털을 굳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아 알고 또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 성전이 어떠한 환난에도, 어떠한 크고 작은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이죠. 우리의 지식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헤아려 알 수가 없다.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는데요. 우리 지식에 넘치는, 우리 지식을 초월한 그런 사랑이다. 우리 지식으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나 또 길이, 높이, 깊이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그래. 여기에 보면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 주님의 사랑의 넓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길이, 깊이, 높이. 그 넓이는 그 존 스토트라는 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 넓이는 모든 인류를 포함할 만큼 넓다라고 했어요. 그냥 민족이나 나라나 빈부의 기천,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넓은 사랑이에요. 그 길이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하기 때문에. 우린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2000년 전이나 지금 이때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동일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이를. 깊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깊이는 그 존 스토트 목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가장 타락한 죄인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깊이다. 그렇게 심오하다. 가장 타락한.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고재봉이라는 사람 아세요? 옛날에 유명한 살인자였죠. 그 도끼로 사람을 찍어 죽인 고재봉. 그리고 그 이름이 뭐예요? 아주 악랄한 그 젊은 어린아이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고 불로 태우고 막 그랬던 불과 몇십 년 전에 그거 나왔어요. 그 무슨 파예요? 그 애들끼리 그 했던 그런 살인자들.
근데 그들이 옥중에서, 고재봉이나 이런 사람들 다 옥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기가 조금만 예수님을 먼저 만났으면은 자기가 이런 죄는 범하지 않았을 텐데, 회개하고 결국엔 이제 사형수가 되죠. 사형을 당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한 그런 죄를 범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으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가 그렇게 깊다라는 거죠. 심오하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죄인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용서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깊은 사랑.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흉악한, 사람으로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들까지도 하늘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숭고한, 고상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또 길이와 또 깊이와 높이를 다 헤아려 할 수가 없다. 우리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그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속사람을 우리가 강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관자가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20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20절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능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러지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되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우리도 주님처럼 좀 사랑이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